서양 사람들은 이제 성공의 비결을 이제 3P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첫째는 practice입니다. practice가 뭐죠? 실천이죠, 실천.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실천을 하고 또 그 실천이 습관화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patience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참을성, 인내력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노력과 실천과 수고에는 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참고 기다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P는 peace입니다. 평화, 화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인내해도 다툼과 원망과 불화가 있다면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평안하고 화목하다면 웬만한 문제는 함께 돌파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국가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할 때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우리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평행로의 남존도 연합회 회원들은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래도 복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아직 구원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자로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헛되이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마땅히 역할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섬김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아일랜드 작가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단편 소설을 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에서 일어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진뱅일 때는 구걸해서 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니까 구걸도 할 수 없고 할 일도 없고 타락해서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또 길을 가다가 얼굴을 본 듯한 창녀를 만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나왔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창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아직도 창녀 노릇을 하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옛삶을 청산했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도 외로워서 다시 창녀 노릇을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굴이 익숙한 조폭 두목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장님이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부정부패한 이 현실과 사치와 타락 때문에 울분이 생겨서 주먹을 휘두르다 보니
조폭두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소설입니다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헛되이 쓰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을 가지고 쾌락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재물을 가지고 향락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셨는데 이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은 후에 감사 기도를 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사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미생물은 살고 있지만 일반적인 바다와 호수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나 식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죽은 바다라는 사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죠. 어떻게 그 사해가 되었습니까? 요단강 하류에서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아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이것을 이웃과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입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평양교회 남전대 연합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쌓아두고 나를 위해서만 어떻게 쓸까를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을 주와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많이 참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참아냈습니다. 이 바울이 겪은 순환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오게 되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나 현지인들에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 사람들이 그 성의 지도층을 선동해서 바울을 내쫓았습니다. 이고니오스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었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불량밴드를 동원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바울은 모욕을 당하고 몰매에 맞고 재판을 받고 옥에 갇혔습니다. 무슨 영광을 보거나 호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행했지만 바울에게 이 모든 환난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바울의 내면 가운데 주셨던 힘이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힘으로 참고 견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고난과 고통도 없이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내 야망을 이루거나 세상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고난을 거쳐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내해야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구경꾼이 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구경꾼은 어떤 부담도 가지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서 눈에 펼쳐지는 광경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꾼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쉽지 않아요. 일꾼이 되려면 많은 수고와 인내와 희생이 따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사에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일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급하다고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피곤하다고 멈춰서도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뜻과 보조를 맞추면서 동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일에 많이 견디고 참고 일꾼의 자세를 견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었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모든 사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하는 석공을 관찰해 보십시오. 석공은 똑같은 자리를 100번 정도 두드릴 것입니다. 갈라질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101번째 망치로 내리치면 돌은 갑자기 두 조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돌이 두 조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의 두들김 때문이 아니라 그 마지막 한 번이 있기 전까지 내리쳤던 100번의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견디게 될 때 인생의 바위가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암교회 또 평행노예 남전도의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지 않고 도망가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참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고 온전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인내하며 구원을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또 화해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서 말하는데요. 우리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멍에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소가 밭을 갈 때 사용하는 농경기구죠. 그런데 이 멍에는 소 한 마리가 매는 것이 아니라 소 두 마리가 매는 멍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불신 결혼에 대한 경고입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만 불신자들은 늘 땅만 바라보고 살게 되죠.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배우자로 인해서 이 멍에를 제대로 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밭을 잘 못 가는 겁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이 들고 버겁게 됩니다. 조금만 교회 헌신을 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고 점점 신앙에 있어서 뒷걸음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넓혀보면 결혼뿐 아니라 성도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생각과 가치에 있어서 하나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죠. 세상과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남성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술 문제이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회식을 피할 수가 없는데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 성도분들이 이것을 좀 타협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취하지 않게 약간 분위기를 맞추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술의 문제를 율법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차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죠. 특별히 한국교회 현실에서 중직자가 술을 마시는 것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술을 마신다고 불신자들을 교회에 인도하는 것도 아니죠. 술 문제는 단적인 예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동화돼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차별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악에서부터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세상과 똑같아도 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해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죠. 세상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피하거나 경계하거나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영국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이제 해안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은 갈매기들이 모래사장에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우는 한 인부에게 찾아가서 갈매기가 왜 죽게 되었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인부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곳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여행객들이 갈매기가 많은 것을 보고 먹이를 던져주는 것이죠. 갈매기들은 과자나 사탕 등 여러 가지를 맛있게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런 음식들이 갈매기에는 해로운 음식들이고 좋은 자연 음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갈매기들이 그렇게 과자나 캔디를 받아 먹다 보면 좋은 자연 음식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철이 지나고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 갈매기들이 그들에게 좋은 자연 음식을 찾아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굶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거나 집착하면 신령한 것에 대한 미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길은 갈매기와 같이 무력해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거룩하신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성도답게 세상의 뒷공무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참된 화평이 선포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평양노예 남전도 연합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힘들지만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